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왔어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하였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이지 죽을 때까지 끝없는 긴장과 불안에 시달리며 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이처럼 불안과 긴장의 나날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며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통과 불안, 긴장과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불안과 긴장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신 다음에 풍성하고 편안한 삶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은 자기만을 위한 탐욕스러운 삶이 아니고 더 나은 성김과 참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고 있는지 적어도 7, 8년 또는 아니면 한 10년 가까이는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넘는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는 과정을 주위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외에도 소소한 일상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와서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그것도 오직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은 세상과 다른 자신들과 다른 우리들에게 대해 굉장히 낯설어하고 또는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신기해하고 나중에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당신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보이시네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도 갑자기 어느 날 하루 이틀 보다가 찾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랄 땅에서 옆에서 아브라함이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한 10년 가까이는 쭉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도대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는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23절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좀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자가 된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아무것도 아닌 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참 이상하게도 뭔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접촉점이 되었기는 하겠지만은 그리고 또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는 그것을 보고서 와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라고 하는 그런 참 접촉점이 되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년 동안 보여준 아브라함의 인격 또 그가 보여준 꾸준한 선한 일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비멜렉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한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23절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이 살아달라고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변하지 말아달라고 절대로 변질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낯설어하고 또 사실 많이 안 맞아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 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저 그냥 돈돈거리면서 어떻게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들은 그렇게 살 수 없을 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그것이 바로 진짜 복덩어리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사는 긴장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칭찬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는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살면서 늘 긴장의 연속이었고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통해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을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빛을 내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풍파들이 참 많이 밀려오죠. 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냐? 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끊어지지 않냐?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풍파가 우리를 둥글둥글하게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그 풍파를 견디고 또 그 풍파를 통해 다듬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듯이 참으로 우리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복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시는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칭찬이, 인정이 바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들을 한순간에 다 잊게 만드는, 눈 녹듯이 녹이게 만드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끝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끝에 이러한 칭찬과 인정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